1절부터 34절까지 예수님과 제자들의 차이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던 구체적인 목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장입니다. 22장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가룟 유다의 흉악한 계획이 진행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을 준비하십니다. 최후의 만찬을 준비하시면서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가룟 유다의 차이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시키시는 그 말씀에 하나도 토를 달지 않고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이 끝난 후에 누가복음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감람산으로 가셔서 자신의 사명인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임무를 완성하기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혼재된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확연한 차이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6월절 마지막 준비한 식사, 숨가쁘게 달려오던 예수님의 공생애는 이제 서서히 마무리되어 갑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처절하게 죽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들의 살인 업무와 자신을 그토록 사랑하는 줄 알았던 사도들의 배반이 동반된 참 처량하고 외로운 마지막을 보내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처량해 보이는 예수의 길이었지만 그렇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 묵묵히 주어진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누가는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외롭게 그리면서도 즐거운 교제를 상징하는 식사의 교훈을요 여러 번 기록합니다. 누가복음에서만 밥을 먹는 장면을 7번씩이나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그 5번째 식사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사도들과 식사하신 첫 번째 기록이 오늘 본문의 최후의 만찬입니다. 먼저 14절부터 20절까지를 쉬운 성경으로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되어 예수님께서 식사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앉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음식을 먹기를 간절히 바랐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다시는 유월절 식사를 하지 않겠다. 예수님께서 잔을 받아서 감사기도를 드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받아 너희들끼리 나누어 마셔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 나라가 올 때까지 포도열매에서 난 것을 이후로는 마시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빵을 들고 감사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여라. 이와 같이 빵을 드신 후에 잔을 가지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식사를 사도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고난 당하기 전에 사도들과 함께할 이 식사를 얼마나 간절하게 사모하셨고 얼마나 중요한 식사로 여겼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유월절 식사가 가진 의미가 매우 깊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통적으로 유월절 식사에서는 4번에 걸쳐 잔을 들게 되어 있었습니다. 집례자가 첫 번째 잔을 들고 기도한 후에 그의 앞에 썬 나물 무교병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후로 가족들에게 무교병을 나누어 주었고 가족 모두에게 무교병이 전달되면 집례자 앞에는 유월절 양이 놓였습니다. 그러면 집례자는 유월절 만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두 번째 잔을 듭니다. 이후로 썬나물과 무교병 유월절의 양을 먹었고 식사가 마무리되어 갈 무렵에 그 가정의 가장이 축복 기도를 하고 세 번째 잔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잔을 한 번 더 들면서 유월절 식사는 마무리되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16절 말씀에 보니까 이 식사 이후로는 더 이상 유월절 식사를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가지의 이유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가깝게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때문에 더 이상 유월절 식사를 먹을 수 없었기 때문이고, 조금 더 확대해 보면 구약에 제정되었던 유월절의 의미가 이제는 신약에서 예수님의 만찬으로 확장될 것이라는 의미로서 곧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확장되었듯이 유대인의 구원의 상징인 유월절 식사가 이제는 모든 사람이 예수로 말미암은 구원을 상징하는 주의 만찬으로 대치됨을 뜻합니다. 세 번째, 더 넓게 생각을 해보면 유월절 식사는 최종적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있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가리킨다는 것인데, 지금까지의 유월절 식사는 마지막 날에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할 어린 양 혼인잔치에 대한 예표였음을 이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떡을 떼며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시고 포도주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창에 찔리시고 살을 찢기신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떡을 떼는 것이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피 흘려 돌아가실 자신의 은혜를 기억하라, 기념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21절 말씀을 22절 말씀과 함께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보아라, 나를 넘겨줄 사람의 손이 나와 함께 식탁 위에 있다. 인자는 나는 정해져 있는 대로 그 십자가의 길을 갈 것이나 인자를 팔아 넘기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새 언약을 세우는 이 거룩한 식탁 위에 배신자의 손이 함께 있다고 예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자신의 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이 죽을 것을 알고 계셨지만 묵묵히 죽음을 향한, 십자가를 향한 자신의 사역을 위해 끝까지 돌아서지 않고 퇴보하지 않고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자기 삶의 목적을 이루십니다. 이것은 인자이신 예수님께 정해져 있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저 정해진 길을 가시는 것일지 몰라도 그분을 파는 악한 사람의 행동에는 분명한 책임이 따를 것을 오늘 누가는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파는 그의 행동을 정당화할 만한 여지는 전혀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인자는 정해진 그 길로 갈 것이나 인자를 넘기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저주가 있을 것이다 라고 누가는 분명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서로 얼굴을 보면서 아니 누가 그런 황당한 짓을 하겠느냐. 다른 성경에는 주님 내니이까? 내니이까? 내가 맞습니까? 그들 스스로는 내니이까? 라는 그 질문을 통해 자신들이 그 배신자가 될 것을 지금 스스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묻습니다. 저는 아니겠지요? 라고 말하면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너도 그 사람이 될 수 있어. 너도 너 생명을 위해서, 네 자녀를 위해서, 너 자신을 위해서라면 그런 짓 할 수 있어. 그리고서 참 어이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가 크냐는 논쟁을 하는데 이것이 한 번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한 번이 아닙니다. 여러 번 이런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절정에 이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그들이 서로 싸우는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부터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 사이에 누가 가장 큰 사람으로 여김을 받은 것인가를 놓고 서로 말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들의 왕은 백성들 위에서 왕 노릇한다. 그리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백성들에게 은인으로 불린다. 그러나 너희가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중에 가장 큰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처럼 되어야 하고 지도자는 종처럼 되어야 한다. 식사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과 그를 시중드는 사람 가운데 누가 더 큰 사람이냐? 식사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사람으로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는 내가 시험을 당할 때 나와 함께 있었다. 내 아버지께서 내게 나라를 주신 것처럼 나도 너희에게 주려고 한다. 너희는 내 나라에서 먹고 마실 것이며 왕자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아멘. 성경을 읽을 때 그러나라는 역접 접속사가 나오면 여러분이 주의해서 그 내용을 읽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너희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너희가 왜 세상 사람처럼 살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식사 자리에 앉아서 주인이 앉아 있고 종들이 시중을 들지만 그러나 나 예수는 그리고 너희는 섬기는 사람으로 시중으로 종으로 노예로 그 자리에 있어야 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큰 자인가의 문제는 제자들 사이에 늘 있었던 긴장과 갈등의 주된 요인이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에도 이 본문이 이 내용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는 변론이 일어났다라고 누가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가정에서도 항상 제자들은 누가 높으냐? 서열이 어떻게 되느냐? 저는 닭을 키우지 않습니까? 이환경센터에 가면 이제 닭을 한 100여 마리 정도 키우고 있습니다. 그것은 농사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한쪽 방에다가 반쪽은 새끼 병아리를 키워놓고 한쪽은 성체 암탉을 키웁니다. 그런데 새끼 병아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뭐 집을 만들면 완벽하게 만들지 않지 않습니까? 호기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밑을 파고 암탉에게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요, 그 중에 제일 똑똑한 놈, 제일 활발한 놈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어느 날 사흘 전에 갔더니
새끼 병아리 2마리가 들어갔는데 한 마리가 암탉들에게 쪼여가지고 머리 전부 다가 피투성이가 되고 눈도 못 뜨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다른 분들은 가면 뭐 그렇겠지 싶은데, 여러분, 이 닭들의 세계에는요 얼마나 서열이 중요한지 모릅니다. 수탉과 암탉들이 있으면, 수탉 5마리가 있으면 수탉 5마리도 서열 1위부터 5위까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다른 곳에서 수탉 한 마리 넣어놔 보십시오. 서열 1위가 이놈하고 안 싸웁니다. 서열 5위가 싸웁니다. 치열하게 싸웁니다. 5위가 집니다. 4위가 나와서 싸웁니다. 마지막에 둘이서 맞짱 뜹니다. 그런데 이놈이 지잖아요. 더러운 놈이. 이 더러운 놈은 반드시 죽습니다. 밥도 못 먹고요, 쫓겨다니다가 모이도 못 먹어가지고 말라서 죽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동물의 세계도 그렇습니다. 제자들의 지금 모습이 동물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냥 어린 새끼가 들어오면 우리 마음 같으면 아이고 귀엽네 하고 품어주고 이뻐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영역을 침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입니다. 죽었습니다. 많은 것들이 그렇게 죽습니다. 주인은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고난의 메시아가 아닌 자기들의 억울함을 풀어줄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해하고 있으며,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신 예수님 앞에서 세속적인 욕망에 따라서 내가 더 큰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사욕을 부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참 인자하신 분이시라 그들을 책망하기보다는 부드럽게 역설적으로 그들을 가르치십니다. 세상 나라에서 큰 자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완전히 다르단다. 왜냐하면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 주인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세상 나라의 주인은 로마의 황제이고 여기 총독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나 예수이다. 세상 나라는 왕이 권세를 부리면서, 황제가 권세를 부리면서 모든 백성들이 황제의 은인 덕에 살아갑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들은 칭송받기를 좋아하지만, 그들은 그들의 권력에 도전하면 사정없이 죽여버리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 우리 주님께서는 섬김으로, 종으로, 노예로 그분의 나라를 다스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러하니, 내가 이렇게 종 중에 가장 낮은 종으로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굴어 앉아서 그 세숫대에 물을 담고 그 더러운 발을 씻듯이 이렇게 씻는 것처럼, 너희들도, 아름다운 교회 교인들 너희들도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고개 빳빳이 들고 내가 높다, 내가 오래됐다, 내가 직분이 무엇다, 그렇게 말하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모습이 그 제자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세상의 황제입니까? 여러분의 주인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마음속 왕자에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섬김이 몸에 배어 있습니까? 저는 항상 이걸 생각합니다. 목사는 교회의 아버지 어머니가 아니다. 목사는 충직한 중견이 되어야만 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환경센터에 한번 가보십시오. 개 2마리가 있습니다. 백두와 한라입니다. 정말 덩치가 내 2배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의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그 아이들이
주인인 나의 쓰다듬을 받는 것, 그것이 그 아이들의 소원입니다. 제가 가서요, 바빠서 자기들 집에 가서 만져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삐져가지고요, 진짜 삐져가지고요, 제가 가면 저를 이웃집 닭 보듯이 그냥 쳐다보면서 가만히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눈물이 왈칵 쏟아집니다. 내가 정말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 한번 받고 쓰다듬을 한번 받는 것에 내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있느냐? 아니더라는 거. 아니더라는 거. 섬김이 몸에 배어 있어야 합니다. 교회 나와서 내 기질, 내 생각, 내 철학대로 움직이는 사람, 그런 사람은 예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합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 가운데 있다. 종으로서, 노예로서 너희 가운데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서 누가는 아주 예리하게 묘사를 합니다. 그 제자들 가운데 가장 으뜸이라고 생각하는 베드로에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말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사탄은 너를 마치 밀 까부듯 하는 것을 허락해달라고 내게 요청을 하였지만, 그러나 나는 네가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기도하였다. 그리고 네가 나를 3번 부인하고 난 이후에, 돌아온 후에는 이 나머지 사도들, 그 제자들을 굳게 하도록 하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요한복음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과 함께 이 세상 나라에 우정성 총리가 될 사람 아닙니까? 주님과 함께라면 감옥에도 갈 수 있고요, 죽을 준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씩이나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한 번 부르지 않습니다. 2번 부르심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의 심각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단은요, 농부가 티나 결을 날려보내기 위해서 키질하듯이 주님으로부터 베드로와 그 제자들을 멀리 틀어버리기 위해서 격렬히 흔들 것을 요청했습니다. 마치 사탄이 하나님께 찾아와서, 하나님, 내 욥 저 사람 있잖아요, 한번 흔들어 보겠습니다. 나한테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뭘 기도하신 줄 아십니까? 믿음이라는 알맹이가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셨습니다. 기질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그 기질하는 데 떨어져서 쭉정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 앞에 호언장담했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할 것을 알고 계셨지만, 실패할 것을 알고 계셨지만, 당신의 기도로 말미암아 너는 돌이키게 될 것을 예고하시고 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좌절하고 절망해서 갈릴리 바다에서 실패의 그물을 던지고 있던 베드로를 친히 찾아가심으로써 그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셨고, 베드로의 주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특별히 주님께서는 너는 그 희한한 짓을, 그 여종 앞에서 나를 3번씩이나 저주하고 부인했던 그 짓을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믿음을 회복시켜 주신 목적은 베드로를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베드로를 통해 굳게 될 다른 제자들을 위해서였습니다. 이후 주님의 명령에 따라 베드로는 다양한 방식으로 사도들을 굳게 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건케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틀을 견고케 하시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베드로에게도 사탄이 우리를 밀가부르듯이 우리의 삶을 뒤흔들 기회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는 앞에 닥친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에 떨기도 하고 불안해하기도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둥바둥 몸부림치느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잊고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기 고난당하고 있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어느 순간 주님을 떠올리면서 주님께서 나를 돕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믿게 하시려고, 주님의 손을, 능력의 손을 의지하게 하시려고 여전히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네가 홀로 외로워서, 네가 마음이 무너져 있을 때 나는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단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탄이 너를 마치 밀가부르하게 하려고 내게 요청을 하였지만, 그러나 나는 네가 네 믿음이 알곡이 되도록 계속해서 기도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종 앞에서 주님을 저주하며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새벽 닭이 우니까 괴로워하고 가슴을 치면서 울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음성을 꼭 이 새벽에 들으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탄은, 가룟 유다는, 베드로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은 세속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우리의 믿음이 알곡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임을 깨닫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내 주인이 되시도록 주님처럼 종과 노예로서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도 외로워서
절망스러워서 흐느껴 울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 있는 귀한 분들에게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여 믿습니다.